반갑습니다. 5월 4일 토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열왕기상 1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보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오늘 본문은 북방 이스라엘 왕인 여로보암에게 유다에서 선지자 한 사람이 찾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가는 거죠. 어떤 말씀을 전했냐 하면 2절에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로보암이 들으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로보암에게 직접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단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네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네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네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 지금 이 베델에 그리고 단에 금송아지를 세운, 금송아지 우상을 세운 이것을 그만둘 것을 요청하는 그런 메시지를 들고 온 것이죠.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분의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왕자를 굳건하게 세워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는데, 그가 그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합니다. 즉 이스라엘의 교만한 왕들처럼 그렇게 자기의 생각대로 그렇게 세운 거죠. 어제 본문의 말씀처럼 그가 반역을 한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그 견제해야 되는 세력들이 더 많아지고, 그리고 그 반역의 길을 막고 차단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서 제사를 드리지 못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한 거죠. 여기 금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하신 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 지적하러 선지자를 보냅니다.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깨닫고 돌아오게 하는 선지자죠. 근데 그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고 여로보암 왕이 4절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바람을 들을 때에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손을 펴서 그를 잡으라, 그의 그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라, 막아라. 계속해서 자기의 방법으로 이 제단을 유지해야 자기의 정권을 유지하고 백성들에게 배반을 당하지 않는다고 굳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 그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듣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5절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제단에서 쏟아진지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여 전과 같이 되니라. 손이 말랐다가, 손이 뻣뻣해졌다가 네가 믿는 하나님, 너의 하나님에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선지자를 향하여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마음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 이렇게 구하라 그러지 않습니다. 너의 하나님. 이제 여로보암은 이미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을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의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리고 지금 자기가 손이 말라버리는 그런 두려운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의 태도는 이걸 낫기는 원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인정이 뭔가 결여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는 그 이후의 삶에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진심으로 회개하면서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여로보암에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서 온 사람이라는 걸, 이 손이 마른 걸 위하여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역사하셨다는 것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이라는 것을 여로보암에게 강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로보암이 그것을 어느 정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제대로 하나님께 돌아온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야기를 어떻게 했느냐. 7절에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너에게 예물을 주리라. 왕이 이제 그를 환대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합니다. 그래서 뭔가 좀 잘 보여서 어쨌든 사람의 덕을 이 사람이 나에게 좀 도움이 될 수 있기 위하여 환대를 하고 예물을 드리고 맛있는 걸 먹이고 그렇게 대접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no 하지요. 선지자가 제대로 돌아오고 회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리고 이미 그의 죄악을 지적하러 온 것이지, 죄악을 지적하러 와서 먹고 마시는 것은 합당치 않고 이미 하나님도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8절에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여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왕이 가진 절반을 나에게 준다 할지라도 내가 왕과 함께 들어가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곳에서 떡도 물도 먹고 마시지 않겠다. 아무것도 먹지 않겠다. 그것을 하나의 타협으로 내가 당신과 교제하는 것 스스로 인정하기 때문에 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온 것이다 하고 그의 환대를, 그의 예물을 받음을 거절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의 태도여야 되죠. 다른 이유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고 그에게 깨달음을 주어야 하기 때문에 그의 기도를 통해서 나았음에도 불구하고, 능력이 그를 통해서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킵니다. 물론 이 선지자의 결말은 비극이 됩니다마는 그의 태도, 현재까지의 태도,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을 엄중하게 붙드는 그의 태도는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태도였어요.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 그러나 여로보암은 왠지 누구를 닮았습니까? 여전히 정권을 유지하고 권력을 유지하고 나라를 내가 통치하고 다스리는 게 그의 관심이었어요. 그러니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려야 되는데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의 백성으로,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으로 만들려는,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사람을 섬기고 자기의 권력을 위하여 사람을 사랑한 거죠. 사람을 의식한 거죠. 누가 그랬죠? 사울 왕이 그랬습니다. 사울 왕이 사람들 앞에서 체면이 더 중요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오기 전에 자기가 주관하여 예배 드리면 안 되는데 자기가 주관하여 예배 드렸어요. 왜냐하면 이제 전쟁의 사기가 점점 떨어지고 있는데 전쟁하기 전에 빨리 와서 제사를 드려줘야 이 군사들이 도망가지 않고 사기를 가지고 갈 텐데 자꾸 늦어지니까 불안해졌던 거예요. 자기가 나라를 지키고 싶었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싶었어. 자기의 이름, 자기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사를 자기가 드려버리죠. 제사를 막 짓고 있는데, 지내고 있는데 손으로 사무엘이 오잖아요. 그래서 이야기하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어찌 당신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는가. 그래서 당신을 하나님은 떠나고 다른 왕을 세울 것이다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사울은 그때 회개하고 돌아서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한번 축복 기도해주고 가세요. 백성들에게 끝까지 체면에 남아있고 그 백성들을 어쨌든 돌이켜서 전쟁을 해서 승리하고 싶었고 그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아니었어요. 그것이 고스란히 여로보암의 모습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왕들이 그런 삶을 살았어요. 다윗처럼 산 사람, 하나님이 중심이 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왕들은 다윗의 길을 따라 하나님 칭찬하고 인정했지만 그것도 소수의 왕들입니다. 대부분의 왕들은 반역하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는 범죄를 저질렀죠. 그래서 여러 가지 온갖 우상들을 섬기고 자기를 섬겼죠. 그 자기가 가장 큰 우상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묵상하면서 나에게 가장 큰 우상은 무엇인가? 혹시 나 자신은 아닌가? 돌아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의 엄중함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